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죠. 내려오는데 중턱에 청년 여호수아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함께 내려옵니다. 근데 소리가 들립니다. 진중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청년 여호수아가 전쟁 났나 봐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그대로 한다 그러면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 모세는 이미 다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소리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표현에 의하면 노래하는 소리다.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 다 해줬잖아요. 지금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있다. 춤추고 난리치고 있다. 이미 알고 있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핏 그렇게 보이죠. 현장에 내려서 봤더니 분노심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화가 나서 그 옛날 성깔 있잖아요. 40살 때도 사람 때려 죽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다 깨트려 버렸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미 알고 있고 중보기도도 했고 근데 막상 보니까 못 참겠더라. 그래서 귀한 돌판 던져버렸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맞나요? 한번 그 내용을 보시다. 19절입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에 던져 깨뜨리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돌판을 깨뜨린 이유가 감정적인 분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진멸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 이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그 어기면은 진멸한다고. 그래서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하겠다. 내가 너로 큰 나라 만들겠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겁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보니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었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그대로 행하니까 진멸한다 그러면 진멸을 하겠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언약판을 깨트린다는 건 뭐냐 하면은 언약 효력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양자가 맺은 계약서가 있는데 후다닥까지 막 찢어버려요. 그럼 계약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신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계약서의 위력이 막강하죠. 법정 다툼이 벌어질 때 그 계약서 유무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집니다. 무역 분쟁 날 때도 그렇죠. 우리 뭐 한일 무역 협정 같은 것도 보세요. 그 계약서 하나가 미래를 결판내잖아요. 뭐 쌍끌이어서 뭐 되니 안 되느니 옛날에 그랬다고요. 전쟁 발발의 원인이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이 명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이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줬을 거라고. 돌판 깨라. 그래 언약이 깨진다. 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깨라는 원하심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모세의 의도는 언약을 깨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멸을 막는 방법은 언약 깨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욱하는 마음으로 돌판 던진 게 아니고 구원을 위한 돌판 깨기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왜? 딴 성경도 보세요. 이게 똑같은 본문이 또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긴 설교에서 나오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모세에 대한 책망 내용이 한 군데도 없어요. 모세가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모세에 대한 책망이 없죠. 모세가 이걸 통해서 진멸을 막았다라는 뉘앙스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판이 뭐죠? 율법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징계하는 거고 심판 다 받는 거죠. 율법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아니에요. 율법이 깨지면은 이방 백성과 똑같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멸도 없지만 당장의 진멸도 없지만 또 동시에 구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름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방 백성과 똑같이 돼버렸습니다. 어찌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마름이 뭐죠? 복음이 필요한 거죠. 율법이 깨지고 복음 대신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멸케 된 백성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백성들을 건져 주신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해답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돌판을 깨가지고 진멸을 멈추는 것까지. 근데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오셔서 하시는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는 일은 뭐냐면 돌판 깨는 거. 그렇지만 뒤에 보세요. 중보기도 할 때 자기가 속죄는 해야 되는데 속죄하는 능력이 없어요. 왜? 모세도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더 완벽한 모세가 필요하죠. 그게 제2의 모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 살려달라고.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워준다 할지라도 살려달라고.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라는 효력은 근거가 없잖아요. 이 근거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죄를 값을 치르신 예수님만이 그 기도에 효력 있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휘장 찢으신 분이고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만드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건 뭐냐 하면은 모세에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돌판 깨는 것밖에 못 하는데 그럼 우리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이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가면 18장 15절에 모세 다음에 그 후손 가운데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에서는 그 선지자, 그래서 영어로는 대문자로 써요. The prophet. 그 선지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오면은 모세가 불완전하게 했던 것들을 완성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The prophet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해 준다. 신명기 18장 15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분이 오셔서 속죄와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버린 이유는 율법을 깬 거죠. 진멸을 깨버리고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뒷부분의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 이거죠.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다는 거예요. 20절부터 29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배웠지만 율법의 역할이 뭐죠? 로마서 3장 20절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의사들 표현에 의하면 율법은 진단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뭐 동맥경화다. 이 사람이 뭐 암이다. 뭐 이 사람이 어떤 거다. 진단하는 거죠. 진단했다고 낫는 건 아니죠. 병한다고 다 낫습니까? 그럼 불치병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단을 할 수 있죠. 이건 무슨 병이다. 그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복음인데 치료하는 겁니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 죽을 죄인이야. 그럼 우리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치료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병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맨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병들었다고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와 대비시켜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이라 그런 사람은 예수님 소용없다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 건지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도 나오지만 피해자 의식과 죄인 의식 이게 중요한 건데 마귀는요 음흉하게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함정을 팝니다. 그게 뭐냐? 피해자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죄인인데 같이 잘못했는데 자기를 피해자라고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피해자 의식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는 그동안에 피해자니까 잘못이 없잖아요. 피해자니까 당한 거 아니에요. 당한 거. 그러니까 피해자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보상도 없어. 그러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섭섭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억울하대, 원통하대, 섭섭하대 뭔가 불만 가득해 있어요. 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근데 명확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 그래야 사죄하시는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요. 병자라 그래야 치유하시는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경공부 교재가 그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아하방 이야기입니다. 아하방이 이제 데뷔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합이 왜 나쁜 사람이냐 하면은 아합은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든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걸 우상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사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있고 우상 숭배의 삶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사라지면 우상 숭배가 된다고요. 그러면 우상 숭배의 삶을 열어준 게 아합인데 그래서 아합이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그러면 우상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예요. 현재적인 것, 두 번째 물질적인 것, 세 번째 보이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현재밖에 몰라요. 미래는 없어요. 지금 잘 되면 다예요. 그리고 물질입니다. 뭐 영적인 세계 이런 거는 뭐 개나 줘버려 그래요. 그리고 오로지 돈, 뭐 인기, 쾌락 이런 거. 그다음에 보이는 것이에요. 안 보이는 건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보이는 게 다예요. 보이는 게. 이게 우상이에요. 반면에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적인 것. 종말, 끝이 좋은 거죠. 그리고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거.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강력한 세계가 본질이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뿌리가 나온 거다. 그래서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다 나오는 것이다. 이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적인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은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100% 성취이 됩니다. 그래서 아합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예를 하나 든 게 있죠. 여리고성. 이게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느냐? 여리고성 짓지 말라고. 여리고성을 재건하게 되면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합이 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여리고성을 재건하라 명령을 내렸다고요. 그랬더니 진짜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다.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샘플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은 말씀 붙들고 인생을 걸면요 100% 승리합니다. 100%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상으로 가는 아합의 길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데 아합같이 가면 당장은 현재적이고 당장은 물질이 있고 당장은 보이는 것 좋아 보이지만 100% 망합니다. 100% 그건 멸망의 길이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나쁜 놈입니다. 왜? 우상의 길로 열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상 얘기인데 우상이 뭐냐 이거에 대한 정의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 이계명이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에 관해서 캐톨릭과 또 하나는 개신교가 루터교라고 있죠. 루터교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개신교가 또 하나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루터교는 빼고 캐톨릭과 개신교의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캐톨릭은 뭐냐 하면은 일계명이 뭐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죠. 근데 외를 앞에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보자 그랬잖아요.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어쨌든 1계명은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죠.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 근데 캐톨릭은요. 1계명과 2계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특이한 게 지난번에도 우리 세례를 줄 때 보니까 세례자의 과반수 넘게가 캐톨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신부같이 생겼습니까? 우리 교회는 캐톨릭 출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아실 거예요. 캐톨릭은 1계명과 2계명이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1계명이라고. 그러면 9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쪼갰어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9,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10. 그래서 10번째로 쪼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겁니다. 캐톨릭적인 시각에 의하면 우상이란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믿으면 우상 숭배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상은 다른 신을 의미해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 섬기는 게 우상인데 다른 신을 섬길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뭉쳐져 있는 거라고. 내가 예수님 믿어. 그러면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예요. 뭔 짓을 해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그래서 캐톨릭에서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일단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해도 다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 많은 게 뭡니까? 성화, 성물, 성상.
이런 걸 우상으로 여기지 않아. 그래서 가보면은 뭐 별의별 거 다 만들어놔요. 뭐 마리아 상도 있고, 마리아가 뭐 예수님 안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뭐 예수님 혼자 뭐 이렇게 못 박혀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또 무슨 뭐죠, 그 머플러 같은 거 걸어놓은 거 있죠, 이렇게 M자 같이. 그걸 마리아의 십자가라 그러는데, 요즘에 정신 나간 개신교인들 그거 따라하더라고. 그 마리아의 십자가라는 거거든. 이렇게 하고 눈에 보여. 하다못해 미켈란젤로는 시스틴 성당 모가지 날아갈 정도로 죽도록 그림 그리고,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거 왜 하죠?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건 우상숭배 아니야. 다 되는 거. 이해가 되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상숭배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크리스찬들에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야.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무슨 우상숭배를 해? 우상은 다른 신 믿는 거를 우상이라 그러는데,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확대 해석돼서 20세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죄가 없대. 그래서 마리아 무죄설이 나왔고 20세기 나온 거예요. 그다음 교황 무호설, 교황은 오류가 없대.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건 뭐냐면은 종교다원주의라 그러죠.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 아, 저렇게 착하게 산 사람이 지옥 갈 리가 있냐.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갈 리가 있냐. 천국 갔지. 세종대왕이 지옥 갈 리가 있냐. 천국 갔지. 뭐 이런 식이에요. 다른 종교도 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게 왜 그러냐. 혹시 그게 틀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주님이 봐줄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개방적인 것 같이 보이고 뭐 포용적인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그게 진리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믿는 믿음은 뭐냐? 지금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저는 개신교 목사를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진리죠. 1계명과 2계명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됐죠? 우리 하나님 섬겨. 예수님만 믿어요. 2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이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크리스찬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라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한다고.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 우상의 특징이 뭐라 그래서요? 현재, 물질, 보이는 것 그랬죠. 예수 믿으면서 현재에만 관심 갖잖아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 그거 잘못된 거라고 우리 얘기하잖아. 그게 우상이라고. 현재, 그러면서 물질만 따져요. 돈에. 그럼 같이 섬기는 거잖아요. 이걸 우상이라 그래.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하는 것, 그거 우상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문제가 크리스찬의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걸 신학에서 뭐라 그러냐? 혼합주의라 그래요. 영어로는 syncretism.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문제가 우리 문제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열왕기상 16장, 17장 뭐 계속 쭉 나와요. 아방 얘기가 굉장히 길다고. 그럼 캐톨릭적인 시각은 어떤 겁니까? 그냥 비난하고 공격하면 끝이에요. 왜?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하니까. 근데 우리는 아합의 카운터파트가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거기서 누구와 우리를 동일시해야 되냐? 우리도 아합입니다. 내가 아합입니다. 나도 우상숭배합니다.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딴짓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이야기가 된다고요. 성경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우리도 우상숭배한다고. 우상은 하나님도 섬기고 딴 것도 섬기는 그런 이야기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0절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겠죠.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만 회개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 섬겼습니다. 그래야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상숭배 얘기 나오면서 우상숭배 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게 그 다음 스토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인식 없으면은 피해자밖에 안 돼요. 나 피해자야.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해야죠. 예수님의 영광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따라서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순서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가 뭐예요? 죄를 인정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스토리가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합니다. 먼저 금송아지를 갖고 와서 불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에 뿌려가지고 일로 와. 그래서 차례차례 마시게 만들었어요. 중금속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재밌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봤다는 얘기가 뭐냐? 금송아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도 메시지야. 우상이 니네들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봐. 가루가 돼버리고 해도 꼼짝 못하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는 왜 그거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게 만들었어요? 죄를 인정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나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핑계 논리, 회피 논리 갖지 말라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샘플로 한 사람 넣은 게 아론이죠. 아론이 지도자였잖아요. 아론을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변명으로 일관하죠. 회개를 안 해요. 이 아론도. 아론의 논리가 참 대단하네. 아니 당신이 안 내려와가지고 백성들이 난리 쳐가지고요. 그냥 금을 갖고 오라 그랬더니 금을 갖고 와서 나는 다만 불에 던지기만 했대. 그랬더니 송아지가 나왔대. 이게 웬 기적이야? 그냥 금을 던지면 송아지가 나와요? 이게 기적 아니야 기적.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러니까 아론이 회개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죠. 변명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일종의 피해자같이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백성의 압력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거지. 뭐 내가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뭐냐. 근본적인 죄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금송아지 만든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시작에 바리새인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뭐 우상을 만들었어요. 살인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정한주법 잘 지켰죠. 죄란 뭐냐.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죄를 인정해야 예수님을 죄 사하는 구세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영접을 하는 거죠. 죄인이 아닌데 병자가 아닌데 의사가 왜 필요해? 죄인이 아닌데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이 왜 필요해? 구원자가 왜 필요하냐고. 그거 필요 없다 그러는 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명하면서 나는 피해자다. 나는 문제가 없다. 그게 죄라고요. 그래서 죽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죠. 칼 때문에 죽고 기근 때문에 죽고 불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다. 믿지 않아서 죽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나 하나님 떠났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고백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새로운 길이 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3,000명 죽이는 얘기가 나오죠. 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죽이나 그러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여기 25절 보니까 방자히 행했다라는 게 나오죠. 방자히 행했다는 게 뭐냐면 NLT 같은 데 보면요. out of control로 돼 있어요. 방자함. 그러니까 모세가 와가지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지. 죄인됨을 인정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대들었는가 봐. 뭐 때문에 하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시위하고 막 삿대질하고 덤비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수로 모여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소요 사태 일으키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뭔데 뭐 삿대질하고 그러는 거. 그거라고. 그게 방자야. out of control. 모세의 말씀 중심적인 사역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out of control. 방자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모세가 회개를 안 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로 오라. 그때 레위 자손이 와가지고 3,000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거는 암적인 존재죠. 회개를 가로막고 있는, 회개를 못하게 만드는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내용이에요. 읽어봅시다. 25, 2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래서 이제 죄인됨을 인정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없어지고 나머지는 이제 죄인됨까지 인정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2차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30절부터 35절까지예요. 모세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우리 죄인 인정했습니다. 그렇다고 다 믿는 건 아니죠. 모세가 속죄할 수도 없잖아.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도 속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가 했던 기도가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헬라어로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 그랬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기적이 나타났다고. 이게
구약 단어는 뭐야? 라함이에요. 라함. 긍휼. 긍휼히 여겨주세요. mercy on me.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 애가 3장에도 봤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근거가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인자는 헤세드. unfeigned love. 실패하지 않은 사랑. 또 하나 뭘 붙들고 기도를 해요? 긍휼, 라함. 라함이요, 라함. 불쌍히 여겨주시는 힘.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이 백성 살려야 되는데 뭐 대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으니까 궁색하게 자기를 얘기한다고.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준다 할지라도 건져달라고. 자기도 이게 안 되는지 알아. 모세가 죽는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요? 모세가 뭔데? 자기도 죄인인데. 죽을 놈 죽이는 건데. 그거 하면서도 막 발버둥 치는 거라고. 근데 이 일을 대신했던 분이 있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모세의 기도하고 비스무리한 게 스데반의 기도잖아요. 스데반도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기도는 힘이 있어서 왜? 예수님을 구하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으로 저들을 사해달라고. 가능하죠. 모세는 어때요? 자기 생명을 지어달라 그래도 답답한 거야. 이게 기도 효력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를 메시아에 대한 그리움이죠. 목마름.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해결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에 대한 갈망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있죠.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믿습니까? 건져주셔요. 그걸 믿습니까? 큰 내용이에요. 오늘 30절부터 32절까지 답답함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오라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그러니까 복음인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죠? 우상이 뭐라고요? 현재, 물질, 보이는 것.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죄인입니다. 불쌍히 해주세요. 은혜로 덮어주세요. 여러분, 그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4, 5, 6절인데 6절 마지막에 이런 게 나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한 세대를 30년 잡으면 1000세대면 1000대면은 3000년이에요. 여기 있는 형제가 지금 예수를 믿잖아요. 믿으면 그 후손들이 3000년 동안 복을 받았대.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 길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제가 차라기도 왔을 때도 그런 말씀을 증거했는데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서 인물이 막 나올 것 같더라고. 여기서 뭐 세계를 움직이고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한 뭐 수십 명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그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냥 집중적 은혜로 시대를 바꾸는 인물을 만들어버린다고. 여러분 산삼 얘기가 똑같아요. 산삼 캐보셨어요? 산삼 캐다 보면 산삼 하나 발견하잖아요. 산삼은 여기저기 한 뿌리씩 발견되는 게 아니래요. 산삼 발견된 그 주위 반경 몇 미터 안에 다 모여있대요. 산삼은 모여있습니다. 영적 산삼들도 그래요. 모여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인물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말씀 붙들거든요. 여리고성에 대한 예언이 500년이 지났지만 됐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죠. 말씀 붙드는 자는 반드시 미래가 있고 말씀 붙드는 자는 반드시 영적인 생명이 있고요. 말씀 붙드는 자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우상은 어때요? 현재, 물질, 보이는 것 망해요. 말씀 붙들면 승리한다고요. 잘 보세요. 그 르네상스 시대 때 보면은 신기한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엄청나잖아요. 라파엘로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 이게 다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다 얼굴 아는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몰려 있게 되는 거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그 영적인 세계를 놓고 보다 보면 18세기 영국의 대학생들이 옥스퍼드 대학생들 그들이 하나님 잘 믿고 시대를 바꾸자. 그래서 클럽을 만들었어요. 홀리 클럽. 홀리 클럽. 거기 멤버가 누구였느냐?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그 다음에 조지 피필드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의 아버지 아니에요. 영국에서 부르는 찬송가의 반을 찰스 웨슬리가 다 작사했대. 그리고 존 웨슬리는 알죠? 존 웨슬리 누구예요? 그 감리교 창시자 아니에요. 그러면서 존 웨슬리가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이 전도 시작한 사람이 이 사람이 전도.
당시에는 교회가 어땠느냐면요. 답답해가지고 페리시라 그래가지고 교구를 정해놨어. 교구를 정해놓고 여기는 어떤 목사 영역, 여기는 어떤 목사 영역. 그래서 전도도 그 영역 아래서만 해야 돼. 근데 항상 이렇게 훌륭한 목사도 있지만 이게 논팽이들 있잖아요. 전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조하네스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 광부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그랬다. 그랬더니 막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해요. 그럼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광부가 있는 그쪽에 있던 담당 교구 목사가 왜 내 영역에 들어와서 전도해 이랬다고. 그럼 망할 놈이죠, 망할 놈. 내가 못하는 거 해주면 감사하다 그래야지. 자기 부흥도 못 시키고 생명도 못 살리는데.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조하네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게 선교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도 열받아가지고 여기도 내 교구 하니까 교구가 어딨냐. 개나 줘버려. 그 얘기라고. 나는 교구에 관계없이 가서 복음 증거하겠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 세계가 다 나의 전도지다. 그랬다고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어디서 그랬어요? 홀리클럽에서. 조지 필드요. 무장해가지고 이 사람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냈어요. 옥스퍼드 나왔지만 미국으로 갔다고. 근데 성령에 대한 뜨거움은 있지만 사실 이게 무브먼트 일으키는데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조나단 에드워드. 지금도 조나단 에드워드 그 후손들 가운데 미국에 뭐 대통령이 나오고 부통령이 나오고 그거 보라고 쭉 보면은 그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 지금도 미국의 명문 가문이에요. 그 집안에 뭐 수천 명이 나와 있어 지금도.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철저하게 약간 이제 널드 같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있지만 이렇게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혼자 있었다 그러면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지 못했다고. 근데 조지 필드가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불타오르기 시작한다고.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18세기 영국을 뒤집고 미국을 뒤집고 이게 진짜 엄청난 세계를 이루었던 것들. 그 조그만 곳에 모여있던 옥스퍼드에 있던 그 대학생들이에요. 지금 20대 초반의 청년들. 그 수십 명이 전 세계를 수세기 동안 뒤집어 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 붙든 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인생을 거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겠습니다. 끝을 좋게 하시고 최종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